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성도님은 기도의 용사이십니다. 기도마다 응답 받으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부터는 바울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바울의 기도에 대한 가르침, 말씀, 교훈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특별히 바울 서신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목회 서신도 있고 또 일반 서신도 이렇게 있지요. 초대교회 본인이 세웠던 교회에 보낸 편지들, 또 본인의 영적 아들들, 목회자들에게 보내는 목회 서신도 있는데요. 이러한 바울 서신들을 중심으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던 기도에 대한 가르침, 그리고 사도 바울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그런 말씀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앞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형제를 위해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라는 제목입니다. 믿음의 형제를 위해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중세 때 어느 수도원에서 수련을 하던 이 훈련생들이 하나 둘씩 이렇게 떠나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한 수련자가 수도원을 떠나는 자기 동료들을 이렇게 말리게 되었는데요. 말렸지만 이들은 다 하나 둘씩 수도원을 떠나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수도원 원장을 찾아가서 묻게 되었습니다. 원장님은 왜 저들이 떠나가는 것을 말리지 않으십니까? 그러자 수도원 원장은 잠시 깊은 생각에 잠겼다가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사냥꾼이 수많은 사냥개를 풀어 토끼를 잡으러 갔습니다. 그 가운데서 맨 처음 토끼를 발견한 사냥개는 마구 짖어대며 그 토끼를 쫓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토끼를 보지 못한 다른 사냥개들도 짖어대며 그 사냥개를 따라가지요. 그러나 토끼를 직접 보지 못하고 따라가기만 했던 사냥개들은 힘이 들거나 어떤 장애물이 나타나면 포기하고 되돌아오고 맙니다. 하지만 토끼를 직접 본 사냥개는 자기 목표물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어떠한 어려움이나 힘든 일이 있어도 꿋꿋이 토끼만 보며 쫓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준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이 수련자는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금세 깨닫게 되었지요. 이 예화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떤 사명과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어떤 목표, 분명한 비전, 사명, 이 사냥개가 토끼를 쫓아가야 되겠다. 제일 처음 본 사냥개는 그 토끼를 보고 막 쫓아갑니다. 그러니 힘이 들어도 또 장애물이 있어도 아무리 산 비탈로 토끼가 올라가도 끝까지 쫓아가는 거예요. 사냥개는 그렇게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쫓아갑니다. 그런데 앞선 사냥개가 짖어대니까 함께 따라간 다른 사냥개들은 토끼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목표를 분명하게 설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힘들면 포기해버리는 것이죠. 지치면 더 이상 따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장애물을 만나면 그냥 돌아와 버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떤 분명한 비전, 목표, 사명, 이것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 중에 하나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 또 이 시대에 기도자로 부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기도자의 사명을 갖고 있다는 것, 마치 사냥개가 목표물을 발견하고 쫓아가는 사람과 같은 거예요. 이 사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피곤하고 아무리 여러 가지 난관들이 온다 할지라도 묵묵히 쫓아가는 것이죠. 그 사명 향해서, 그 비전을 향해서 기도자의 사명으로, 예배자의 사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자 하는 그 사명으로 아무리 주변에서 뭐라고 한들, 아무리 시험거리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쫓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가야 할 길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기도자로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또 각각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명 붙잡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져 있다. 이 내가 해야 할 일들을 다 마친 이후에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의의 면류관이 있다. 이것을 믿고 끝까지 주님께서 주신 사명 붙잡고 나아가지 않았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사도 바울과 같이 주님께서 주신 사명 붙잡고 꿈과 비전과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치 못할 사람이 되는 것이고요. 사단이 시험하려다가도 사단도 포기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얼마나 공격하는지 아십니까? 사단의 공격이 만만치 않아요.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사단의 공격 때문에 욥이 전 재산 날리고 가족들, 자식들 죽고, 그리고 자기는 만신창이가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질그릇을 깨서 온몸을 팍팍 긁어야만 했던 그 사단의 시험, 그런 시험들이 우리에게도 늘 온다 이 말이죠. 사단은 집요하게 우리를 공격합니다. 집요하게 공격해요. 그런데요, 우리가 아무리 사단의 공격이 극심하다 할지라도 뚜렷한 비전과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뚜렷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사단도 우리를 포기하고 말 것입니다. 사단이 슬쩍슬쩍 건드리는 인생 되고 싶지 않으시지 않습니까? 저도 그래요. 사단이 아예 포기해버렸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야, 천 목사는 건드려봐야 나만 손해야. 전혀 안 건드려. 전혀 안 흔들려. 그럼 사단도 재미가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슬쩍슬쩍 건드려 보면 막 끔쩍끔쩍 놀라고 막 두려워하고 그러면 사탄이 또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우리를 건드리는 것이. 사단의 시험은 진짜 집요해요. 사도 요한, 세례 요한도 시험하지 않았습니까? 세례 요한도 시험했어요. 예수님도 시험했는데 뭐 할 말 다 했죠. 사단의 시험을 겪지 않은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사단으로부터 시험 한번 겪어보신 적 없으신 분들 계세요? 아무도 없으실 거예요. 사단의 시험은 생각보다도 치밀하고 계획적이고 또 생각보다도 아주 이 큰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시험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기도하는 사람은 사단이 시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왜 그렇게 야고보 사도가 말씀을 했을까요? 너희 중에 병든 자들이 있느냐? 너희들은 장로들을 청하여 또 장로들은 그들에게 기름을 바르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고난과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사단의 시험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죠. 이 대표적인 이 시험들을 사단은 계속해서 해요. 여러 가지 시험거리들을 주고 여러 가지 근심 걱정거리들을 주고 여러 가지 질병들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질병에 대해서 이런 말도 하잖아요. 병마다 병마, 마귀가 주는 질병이다. 물론 모든 질병이 다 마귀가 주는 것은 아니지만 병마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당하면 기도하라. 병든 자들이 있다면 기도하라. 장로들을 청하여 기도를 부탁하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러면 고난은 떠나갈 것이고 질병은 고침을 받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사단의 이러한 시험들, 이 불시험들, 아주 큰 시험들을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다. 자, 먼저 8절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감사하고 있다는 말씀 먼저 하고 있죠.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 로마 교회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이 너무 감사했던 것이죠. 그래서 더욱더 사도 바울은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항상 기도했던 것입니다. 로마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는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교회, 빌립보 교회,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이런 교회들은 사도 바울이 세웠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보낸 편지가 고린도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이런 편지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로마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전혀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이미 교회가 존재했어요. 언제 이 로마 교회가 세워졌는가? 두 가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났던 그때에 세계 각국에서 사람들이 오지 않았습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라고 하죠. 흩어져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왔었어요. 자, 그들 가운데에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지켜본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자,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각종 방언을 말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세계 곳곳에서 온 사람들은 그 갈릴리 사람들 중심으로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던 사람들이 자기들이 알고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말들로 복음을 선포하는 것을, 저들을 기도하는 것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이 어찌 된 일인가 가만히 듣게 된 것이죠. 그렇게 세계 각국에서 온 사람들 중에 로마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서 설교를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말씀을 보고 있듯이 베드로가 그들에게 설교를 했죠. 그리고 당시에 3,000명이 회심하는 회심 사건이 일어나죠. 세계 각국에서 왔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나 회심하는 역사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겠죠. 자, 그 중에 로마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고향 로마로 가서 그들이 뭘 했겠습니까? 그들의 회당을 중심으로 교회를 세웠을 것입니다. 자, 이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사역하기 이전에 이미 있었던 교회였다는 것이죠. 두 번째 그 학설은요, 초대교회에 핍박이 오잖아요. 이제 사도들을 핍박하고 사도들을 옥에 가두고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주일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죠. 자, 그리고 스데반이 지금 이번 주까지, 다음 주까지 스데반의 설교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될 예정이고, 그리고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지 않습니까?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사도행전 8장을 보면 초대교회에 이제 극심한 박해가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 핍박을 피해서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됩니다. 빌립은 사마리아로 가서 사마리아 교회를 세우고요.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들은 안디옥에 가서 안디옥 교회를 세워요. 자, 흩어짐으로 인해서 사마리아 교회가 세워지고 안디옥의 안디옥 교회, 소아시아 지역의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죠. 그리고 유럽에는 로마 교회가 세워졌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이방 지역의 선교사로 나아가서 교회들을 세우기 전에 이미 로마에는 교회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로마로 가고 싶어 했었어요. 내가 너희에게 가고자 한다. 가서 그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고 혹시나 그들이 잘못된 복음에 빠져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제대로 알려주고 싶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의 복음은 이신칭이 복음 아닙니까? 이신칭이 복음. 그래서 이들에게 복음을 제대로 전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리고 복음을 그렇게 가서 전하기 전에 먼저 편지를 써서 보내는 것이 바로 이 로마서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이 로마서 말씀이 복음의 핵심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이 무엇인가 그것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이 로마서 말씀이에요. 사실 연대기적으로 보면 빌립보서를 가장 먼저 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서를 가장 먼저 신약 성경에 배열한 것은 이 로마서가 가지는 위치 때문인 것이죠. 이 로마서는요, 어거스틴도 변화시켰던 말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인생이 바뀌어버렸던 말씀인 것이죠. 자, 그런데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왜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그렇게 쉬지 않고 날마다 기도했겠습니까? 그것은 로마 교회가 처해 있는 현실 때문이었던 것이죠. 당시 로마는 로마 황제의 통치를 직접 받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로마 황제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기독교에 결코 호의적이지 않은 사람들이었어요. 오죽했으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적그리스도를 로마 황제라고 말할 정도 아니었겠습니까? 네로라고 하는 이 황제는 이 로마의 큰 화재 사건이 나자 그것을 그리스도인의 탓으로 돌리고 그리스도인들을 다 잡아다가 죽여버리는 일까지 있지 않았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발각되면 다 족족 잡아다가 콜로세움이라고 하는 그 경기장에 집어넣고 며칠을 굶긴 사자들을 풀어서 싸움을 시키지 않았습니까? 그 사자와 싸워서 이길 수 있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사탄이 우리를 두루 다니며 삼키려 한다. 그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경험이에요. 콜로세움이라고 하는 곳에 던져져서 우는 사자와 같이 사자들이 두루 다니면서 삼키려고 하는, 믿는 성도들을 삼키려고 하는 것. 이것은 그냥 나온 말이 아니죠. 그냥 문학적 표현이 아니라 초대교회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단이 그렇게 했고요. 네로 황제, 로마의 황제들이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러니 로마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은 기도가 정말 많이 필요했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저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저들이 당하고 있는 저 핍박 너무나도 극심했기 때문에 숨어서 예수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말씀, 저도 영접 기도 시킬 때 이 말씀을 읽어주고 시킵니다. 그런데 로마서 10장 10절이잖아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가장 먼저 주신 말씀 아닙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래서 주로 쉽게 예수 믿는다고 입으로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에게 구원이 임할 것입니다.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저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당시의 상황을 생각해보면 입으로 시인하는 것, 마음으로는 믿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결코 쉬운 때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지금도 북한에서 나 예수 믿는다 공개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까? 목숨 걸어야 하는 일이에요. 나 예수 믿는다고 북한에서 누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아무도 없죠. 예수 안 믿는다고 얘기해야죠. 많은 탈북자들이 중국에서 선교사님들 만나서 예수 믿고 한국으로 오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다시 자기 고향으로 들어가는 사람들도 은근히 많이 있습니다. 어제 우리 함께 제가 섬기는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통일소망선교회에서 위드 코로나 시대에 앞으로 북한 선교, 통일 선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 통일소망 선교회의 전략을 어떻게 새롭게 바꿀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인가 다다음 주에 또 북한 선교하는 많은 분들이 또 모여서 위드 코로나, 이제 10월 말부터 11월 초부터 위드 코로나를 선포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포스트 코로나를 생각했는데 포스트 코로나는 올 수 없을 것 같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해요. 위드 코로나, 이 코로나와 함께 이제 가야 된다는 것이죠. 늘 우리 주변에 감기 걸리고 또 겨울에는 독감이 있듯이 늘 조심하듯이 코로나도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는 바이러스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전략들을 새롭게, 그래서 교회도 위드 코로나의 방향에 맞추어서 전략을 이제 새로 짜야 되지 않겠나 이런 이제 생각도 하는데요. 통일소망선교회도 그렇고 많은 북한 선교하는 분들이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북한의 복음을 전하고 또 탈북자들을 어떻게 복음화시키고 또 그들을 한국을 어떻게 데리고 와서 또 혹시 또 많은 분들이 사실은 북한으로 다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북한에 상당히 많은 지하교회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과 긴밀하게 지금도 우리 선교회에서 연락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북한 소식을 우리가 많이 듣고 있고 그분들이 335 모여서 가정교회를 중심으로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고 상당히 많은 숫자가 예수 믿고 있거든요. 자, 여러분 이분들이 예수 믿는 것이 쉽겠어요? 북한에 있는 성도들이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조심스럽게 그들 안에서는 서로 입으로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일들은 있겠지만 공개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 저 북한 땅 아니겠습니까? 당시 로마도 마찬가지예요. 북한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았던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핍박이 있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저들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핍박이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오늘날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 가운데 있고 시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험에 빠져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있고 지금 코로나 시국에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 나올 만한데도 안 나오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백신 다 맞았어요. 제가 마지막 나이에요. 제 나이에 딱 끊겨가지고 그래서 마지막 순서로 제가 맞았는데 저도 다 맞았어요. 저도. 그러면 저보다 대부분 다 연세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보다 윗세대들은 먼저 타임에 다 끝내신 분들 아니겠어요? 저는 아직 14일은 안 됐어요. 이제 14일, 이제 다음 주가 되면 14일 되겠죠. 그래요. 그러면 좀 나올만도 하신데 안 나오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물론 백신 맞았다고 만병통치약은 아니겠지만 왜 안 나올까? 물론 제가 전화도 드리고 은근히 막 협박할 수는 없고 강요할 수는 없으니까 은근히 푸시를 하죠. 보고 싶다. 한번 좀 시간 되면 나와라. 혹시 자식들이 못 가게 하면 몰래 한번 나와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넌지시 이제 교회 나오게 말씀을 드리고는 하는데 그래도 안 나오는 거예요. 청년들도 잘 안 나오고 시험에 빠져버린 것이죠. 코로나 외에도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게 하는 일들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로마 교회가 지금 그러한 시험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외부로는 로마 황제를 비롯한 로마의 위정자들이 극심한 박해를 가했고 내부적으로는 이단자들이 교회 안에 깊숙이 들어오게 되었던 것이죠. 초대교회에 두 가지 주요한 이단이 있지 않았습니까? 첫 번째는 율법주의예요. 복음을 믿되 율법도 다 지켜 행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초대교회에서 예루살렘에서 이방인들이 예수 믿을 때 율법에 대해서 목에 매인 것을 매어 죽은 것을 먹지 말라, 피를 멀리하라, 음행을 하지 마라, 이 정도 선에서 율법 준수 조항을 다 거기까지만 하게 하고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는 자유를 주자고 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루살렘 총회에서 결정한 것을 거부하는 세력들이 등장하게 되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선포했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믿음도 있어야 되지만 율법도 다 지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할례도 행하고 제사도 다 참여하고 유월절 또 그 다른 절기들을 지켜야 된다. 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율법주의자들이 등장했고요. 또 하나 제가 늘 말씀을 드렸던 영주주의자들이 있었죠. 영주주의자들은 당시 초대교회 그 1세기, 2세기에 아주 굉장히 이렇게 인기를 끌었던 사상이었다고 해요.
이 서구의 헬레니즘 철학, 헬라 철학과 동양의 신비주의 사상이 결합해서 영주주의 사상이 나온 것이거든요. 여러분, 도마복음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도마복음 안 들어보셨나요? 혹시 도올이라고 하는 사람 들어보셨어요? 머리 빡빡 밀고 나오시는 분 있잖아요. 그분의 정체가 뭐 스님입니까? 신학자입니까? 목사님입니까? 정체를 잘 모르시겠죠. 그분은 하버드 신학대학원 출신이에요. 하버드 대학의 신학대학원. 미국의 전통적인 아주 유명한 대학들에는 다 신학과가 있습니다. 신학대학원이 다 있습니다. 듀크도 그렇고 정말 전통적인 대학에는. 근데 이제 아쉬운 점이 자유주의 신학을 공부한다는 거예요. 이 도올이라고 하는 분이 도올 스님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 감리교와 같이 이렇게 자유주의 신학도 함께 가르치는 학교에서도 가르치고, 한신대는 아주 또 자유주의 신학 또 많이 가르치잖아요. 그런 데 가서 또 강사로 뭐 석좌 교수로 있기도 하고, 또 뭐 동국대에 가가지고 뭐 또 가르치기도 하고 막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뭐 종교 다원주의자 같아요. 근데 이 도올이라고 하는 분이 도마복음이라고 하는 그 책을 정말 뭐 인터넷 강의를 찾아보시면 굉장히 많이 강의를 해놨어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 도마복음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바울 서신들이나 또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복음서들이 있죠. 이 복음서들보다 도마복음이 더 오래된 사본을 가지고 있어요. 사본학에 있어서 이 사본이 권위가 있으려면 가장 오래된 사본이어야 한다, 이런 원칙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도마복음은 가장 오래된 복음서 중에 가장 오래된 거예요. 그러니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 도마복음이 가장 권위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런데 이 도마복음이 영주주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은 영주주의적인 사상이 깊이 들어가 있다, 동양의 신비주의 사상을 예수님이 그대로 받으셨다, 뭐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기도 하죠. 이 시간에 뭐 신학 이야기를 하는 시간은 아니지만, 이 도마복음이 그만큼 오래되었다는 것은요, 무엇을 반증하는 것인지 아십니까? 영주주의 이단 사상이 그만큼 초대교회 초기 때부터 기승을 부렸다는 거예요. 로마 교회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서도 그랬고요,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그랬고요. 율법주의 이단과 영지주의 이단이 초대교회를 쑥대밭을 만들어 버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자신이 가서 세운 교회도 아니고 핍박받고 있는 성도들, 자신의 영적 가족들이 여러 가지 시험들을 당하고 있으니 기도 안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항상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하나님이 증인이 되신다.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하나님이 증인이 되실 정도로 항상 쉬지 않고 너희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핍박받고 시험당하고 힘들어하고 고난당하는 성도와 교회를 위해서 쉬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할 줄 알았던 사도였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 주위에 돌아보면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많은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저러한 이유로 시험당하고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그래서 교회를 떠나고 믿음이 흔들리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코로나를 겪으면서 더 많아졌죠. 저는 이 말씀이 참 제 마음속에 들어오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핍박당하는 로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또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처한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항상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서 핍박받고 시험당하고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이유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 주변의 교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로마 교회는 자기가 세운 교회가 아니었어요. 엄밀히 말하면 아무 상관도 없어요. 본인이 세운 교회가 아니니까. 그런데 본인이 세우지 않았어도 사도 바울과 상관이 없는 교회였어도 사도 바울이 훈련시킨 목회자를 파송한 교회도 전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교회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 이것만 보아도 우리가 우리 교회만을 위해서, 우리 서부중앙교회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 기도의 지경을 너무 좁게 설정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전혀 바울과는 상관없는 교회일지라도 핍박받고 있기 때문에, 영적 가족이기 때문에, 내 형제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우리 지역에 많은 교회들이 있죠. 한국교회, 또 우리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또 우리 선교사님들이 세운 그러한 교회들, 다 우리가 기도해 주어야 할 대상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항상 깨어서 그러한 성도들을 위해서, 힘들어하는, 어려움 당하는 우리 개척교회들 위해서, 그런 우리 지역교회들을 위해서 우리의 기도의 지경을 넓혀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는 기도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 주변에 경제적으로 또 영적으로 많이 신앙이 떨어지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우리 이웃들, 우리 형제 자매들, 우리 성도들, 교우들, 여러분 생각나시는 대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러저러한 이유로 믿음이 연약함에 빠져있는 그런 성도들, 다시 한번 하나님 저들을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저들의 시험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또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함께, 또 우리 지역사회의 교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무릎 꿇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위해서, 로마 교회 성도들